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예,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옆에 친구를 한 분 데려오십시오. 이해되시죠? 예, 이제 2주 남았는데, 오늘 하고 이제 2주 남았는데, 첫째 날, 수련회 첫째 날 이 저녁 밤 기도회 찬양을 우리 청년부에서 할 거예요. 청년부에서 잘 준비하고 있어요. 청년부에서 잘 준비했는데 어른들이 안 오시면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오셔서 기도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친구를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사기 15장 11절 말씀을 통해 버림당하는 사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네요. 사사 기드온 이후에 평안이 사라진 시대가 열렸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입다의 시대는 정말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치닫듯이 정말로 끝을 알 수 없는 그 수렁텅이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삼손의 시대였습니다. 이 삼손의 시대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악을 행하는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이제 다시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놀랍지도 않아요. 늘 반복됐던 일이니까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악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반복되어서 죄의 굴레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르짖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손에 넘겨진 지 40년이 지났다고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이면 여러분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에서는요, 부르짖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뭔가 특이점이 온 현상이에요. 여호와에게 심판을 받았음에도 부르짖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심판의 고통으로 인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떠나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참된 회개가 아닐지라도 스스로 잘못한 것에 대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을 받고 40년이나 지났는데도 이스라엘이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았으나 그것을 심판으로 여기지 않고 그 심판 가운데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 평안을 찾고 그 심판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그 심판 가운데 자기가 뭔가 편안함은 그 즐거움을 찾으면서 그 세상 가운데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죄악 자체가 되어서 마음속에 무너진 상태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에서는요, 부르짖는 사람이 삼손밖에 없어요. 삼손이 딱 2번 부르짖거든요. 첫 번째는 전쟁한 후에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목말라 죽겠다고 부르짖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죽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나로 하여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블레셋의 원수로 갖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부르짖고 함께 죽죠. 근데 삼손의 이 2번의 부르짖음도 사실 사명을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자기의 무엇인가 필요를 위한 부르짖음이에요.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회개의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 회개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사기 13장 16절에 17절 말씀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아멘. 즉 이 말씀은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이 구별된 자로서 나실인으로 이 민족을 구원할 자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 마노아는 그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17절에서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존귀히 여기겠다라고 하는데, 이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이후에 삼손이 태어나면, 그 당신의 말씀대로 삼손이 태어나면 우리가 당신을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하겠다라는 이제 표현이고, 더 신앙적으로 이질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우상처럼 섬기겠노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뭔지도 모르고 여호와의 사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이름을 묻고 있는 무지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죠. 그랬더니 천사가 나의 이름은 기묘자라 하면서 신비다라고 하고 떠나버리죠.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눈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의 아들에 대한 이적을 선포함에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잖아요. 마노아. 근데 마노아는 결국 노아와 동일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마가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랑 똑같은 의미이고, 뜻은 구원이요, 이 안식이고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과 평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구원이 무엇이고 평안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시죠. 그런데 그 평안과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을 할까라고 하면서 혼탁한 그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영적인 암흑기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원수의 손에서 평안을 찾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삼손은 이제 블레셋에게 틈을 타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런데 이 결혼식 중간에 삼손이 내었던 그 수수께끼로 인하여서 그 블레셋 민족과 시비가 붙어요. 그래서 그 수수께끼 답을 안 알려주니까 블레셋 민족이 삼손의 부인이 될 사람에게 찾아와서 내가 답을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부모를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또 어쩔 수 없이 삼손에게 조르고 졸라서 이제 그 답을 알아내고 자기 민족에게 알려줍니다. 그 수수께끼로 인해서 이제 정답이 블레셋에게 알려진 것으로 인해서 삼손이 화가 나서 결혼식이 끝나고 떠나버렸어요. 부인에게 안 들어가고 떠나버리고 며칠 후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 부인을 찾으니까 그 장인이 삼손이 자신의 딸을 싫어하는 줄 알고 삼손의 친구인 블레셋 사람에게 그 딸을 줬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삼손 또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그 당시에 동물원이 없잖아요. 여우 300마리 어디서 잡았는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 갑자기 등장해요. 여우 300마리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고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그 여우 300마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온 곡식과 감람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또 이제 갑자기 불이 나니까 화가 나서 원인을 찾아보니 삼손이 그의 장인과 그의 부인의 일로 인해서 화가 나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또 화가 나서 그의 장인과 삼손의 장인과 부인을 불태워 죽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또 삼손은 너무 화가 나서 또 참을 수가 없어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해요. 죽일 만큼 다 죽이고 이제 에단 바위에 숨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블레셋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삼손을 잡으러 와야 되잖아요. 이제는 삼손을 잡으러 오는데 군대가 와요. 한 사람 잡으려고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온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 근처에 와서 진을 치니까 유다 백성들은 너무 놀라서 이 블레셋이 왜 우리에게 왔는가 원인을 알아보니 삼손을 잡으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또 그럼 우리가 삼손을 잡아다가 너희에게 줄 테니 우리 민족을 건들지 마라 하면서 협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찾아가서 한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삼손을 잡아다가 너에게 넘길 테니 공격하지 마라 라고 하고 삼손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라고 말하죠.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블레셋 밑에서 잘 살고 있는데 평안히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왜 이런 일을 벌여서 우리에게 화를 끼치게 하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이 투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모세가 바로에 가서 내 민족을 다 구원해서 데려가겠다라고 할 때 바로가 뭐라고 하죠?
안 된다고 하면서 너희가 게을러서 이러는구나 라고 해서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괜히 너는 우리가 여기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우리를 데려간다고 했다가 우리가 모세에게 미운 것이 되었다, 우리가 더 고통스럽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욕하죠. 그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들은 원수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 원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평안이 깨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평안을 깨고 있는 삼손이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사사를 잡아다가 원수의 손에 넘겨주는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동일한 모습인 거죠. 결국 삼손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평안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원수의 손에서 평안을 찾으며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사를 죽이려 했던 자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영적인 암흑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그 시대를 사사가 없는 시대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사기의 구조가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 심판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여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조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 보내신 사사로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사사가 그 시대를 몇 년간 다스렸다라고 표현이 돼요. 그런데 삼손만 다스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냈다라고 표현됩니다. 우리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하죠. 이 지냈다라는 말은 시간이 그냥 흘러갔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그냥 허송세월처럼 흘러가 버렸다라는 표현이 지냈다는 표현이에요. 16장 31절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분명히 삼손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였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받은 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사사로 여기지도 않았고 심지어 삼손도 사사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 있었으나 사사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게 이 시대의 특이점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사는 민족의 구원자이고 재판관이고 지도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재판하여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사였어요. 그런데 삼손은 이 모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죠. 이 사명, 자기가 받은 사사라는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자신의 인생, 그 귀한 인생을 흘려보내버려요. 그래서 그는 다스리지 못하고 지냈다라고 하며 이야기가 끝나죠.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요. 그냥 흘러갔다. 20년 동안 그의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 라고 하면서 결론, 그가 죽고 끝났다라고 이야기가 끝나요. 너무 이상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삼손의 이야기가 더 비참하고 더 초라한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능력과 은혜 때문인 거죠. 그가 보통 사람이었으면 우리는 좀 덜했을 거예요. 그냥 우리랑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 그 자기 마음대로 살다 그냥 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할 텐데, 그는 너무나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삼손은 그 모든 사사의 모든 사사들보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삼손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용사의 완전한 상이 바로 삼손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능력은 이런 자라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바로 삼손의 능력이에요. 근데 삼손의 전체 이야기가 뭘 주장하냐면 이런 자라도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인간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의 결론인 거죠. 참 안타까운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삼손의 능력과 전체 결론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삼손이 얼마나 특별했냐면, 첫째로 그는 나실인이었고요, 탄생설화를 가지고 있죠.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우리 1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설명하시고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인물이 성경에 3명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세례요한, 삼손이에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신약의 인물이니까 구약 전체에서 삼손밖에 없어요.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타고난 인물이었죠. 두 번째로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13장 25절 말씀을 보면 소라와 에스타올 사일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옷 입히시고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삼손을 성령 충만한 존재로 바꾸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초월적인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그 어떤 사사도 가지고 있지 않던 능력이죠. 삼손이, 모든 사사들이 성령 충만한 것이 있었지만 삼손처럼 대단한 능력과 그 힘, 초월적인 힘을 가진 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삼손이 그냥 이 힘을 가지고 민족을 이끌고 전쟁을 했으면 그는 바로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쉽게 민족을 구원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 참된 평안이 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잖아요. 이 큰 능력, 이 큰 은사와 이 큰 놀라운 사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며 살아가요. 그는 나실인이었지만 나실인답지 않게 살아갑니다. 나실인은 기본적으로 율법에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뭐든 먹어서는 안 돼요. 포도주나 포도즙이나 포도 열매나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가 죽어도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죠.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장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갑자기 지나가다 사자를 만나니까 어떻게 하죠? 찢어 죽여요. 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여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갔더니 그 사자의 시체 속에서 꿀이 있으니까 그 꿀을 찍어서 먹고 맛있으니까 가져다가 부모에도 주고 다 같이 먹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는 거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죠. 그는 원래 술을 먹으면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는 보통 사람과 동일하게 결혼식을 하며 함께 취하고 함께 마시죠. 그런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다 알다시피 나중에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가 다 밀리고 결국은 블레셋에게 노예로 잡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삼손은 성령을 받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원래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사명을 위해 달려가요. 그가 여인이었건 부족한 자였건 소모는 자였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달려가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전쟁을 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계략을 펼치거나 자신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요. 그래서 삼손은 성령이 임하시자 사자를 찢어 죽이고요, 또 성령이 임하시자 결혼식에서 수수께끼 맞췄다고 화가 나서 나아가서 30명을 때려잡아요. 그냥 죽여요. 성령이 임하시자 나귀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입니다. 자기를 잡으러 왔던 그 군대 중에 1000명을 나귀턱뼈로 죽이죠. 또 성령이 임하시자 죽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던 그 집에 기둥을 무너뜨리고 함께 죽죠.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에 두서가 없어요. 주로 감정적이고 심지어 복수를 위한 일들이 많죠. 자기가 화가 나니까 나가서 때려잡고 또 화가 나니까 더 때려잡고 나중에 다 같이 죽자고 하면서 다 같이 죽어요. 이게 삼손이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의 삶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그는 초월적인 힘을 소유했지만 게으르게 살아요. 삼손은 약간 이제 로맨티스트거든요.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감정이 아주 이제 충실해요. 그래서 그는 틈을 타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럼 결혼식을 마치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틈을 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화가 나니까 떠나버려요. 그리고 막 블레셋 사람들 막 죽여요. 그리고 또 그를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하죠?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요. 그때 칼을 잡았으면 10,000명을 죽였을 거예요. 근데 나귀턱뼈를 왜 전쟁터에서 갑자기 나귀턱뼈를 빼가지고 그걸 때려잡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그는 뭐 두서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데 결국 그래서 1000명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좋다 이거예요. 어쨌든 때려잡았으니까.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사사라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야죠. 왜요? 이미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 승리의 그 기조를 따라서 블레셋을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게 목말라 죽겠다고 막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 물을 주시자 그 물을 마시고 이야기가 끝나요. 갈증 해소.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사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민족을 구원해내는데 삼손은 그게 없어요.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되자 그냥 이야기 끝나고 심지어 그 이후에는 가사에 가서 기생을 보고 좋다고 들어가서 놀고 쉬어요. 그리고 가사에 삼손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자 또 블레셋이 잡으러 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안 싸우고 밤에 일어나서 그 성의 성문과 성문틀과 빗장을 뽑아가지고 자기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이게 무슨 얘기죠? 따라오면 죽는다는 거죠. 그 성문을 그 큰 거를 뽑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뭐 하려고 갑니까? 근데 자기 힘으로 그걸 이제 과시하는 거예요. 결국 삼손이라는 인물은 그 초월적 힘을 가지고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화가 나면 나가서 싸우고요. 더 열받으면 나가서 다 죽이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안 싸우고 싶으면 안 싸워요. 분명 싸워야 되는데 싸움을 멈춰요. 그리고 쉬고 싶으면 기생에게 가서 쉬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잠을 자고 싶으면 잠을 자고. 너무 원초적이에요. 그래서 그는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사였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들릴라에게 속아서 눈이 뽑히고, 아니 그 머리가 밀리고 이 블레셋에 잡혀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죠. 재미있는 건 또 여러분 삼손의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이거든요. 태양의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들릴라의 이름은 약하게 하는 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들릴라에게 속았던 것은 속음으로써 어떻게 되죠? 그의 힘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그건 이름으로 이미 이제 워드플레이로 이렇게 재미있게 우화로처럼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그는 하나님에게 마지막에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라고 외치면서 블레셋과 함께 장렬히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자신의 감정에, 자신의 욕망에,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다가 결국 길을 잃게 되고 결국 민족을 구원하지 못하는 사사로 끝나버리죠. 결국 그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민족을 구원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모든 은사와 능력을, 그 은혜를 감정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삼손의 시대처럼 정말 특이점이 온 시대거든요. 이제 기드온 다음에 입다의 시기는 절벽에서 떨어질까 말까 하는 그 마지막 모서리와 같은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이미 떨어져서 추락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더 이상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고 정말 절벽 끝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삼손의 시대를 봐야 돼요. 오늘 이 삼손의 시대와 오늘 이 시대를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시대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시대였죠.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을 행하는 시대입니까? 끝없이 반복되는 죄가 가득한 시대예요. 더 큰 문제는 죄가 자연스러워지고요. 더 이상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정말 불편한가요? 어느 순간 죄가 자연스러운 죄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물들었고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점점 우리가 잠식되어가는 부분이 점점 많아졌지 점점 줄어들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인 거죠. 두 번째로 심판을 받아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는 시대예요. 이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회개하기보다 세상적 해결책을 찾고 또 그 고통조차 정상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인 거죠. 우리가 최근 들어서 애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이거 위험한 건데, 너무너무 끔찍한 건데 자연스러워져 버린 이 문화가 우리 시대 속에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열립니다.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좋은 말씀이야 라는 식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순간들이 너무 많죠. 말씀은 분명 살아있다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만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는가?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영역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변화시키지 못하는 견고한 성이 너무나 많죠. 물질의 영역이요, 성공의 영역이요, 자녀 교육의 영역이요, 어떤 모든 삶의 울타리에서 견고한 성벽이 너무나 커서 그 말씀이 침범하지 못하는 영역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인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원수의 손에서 평안을 찾는 정말 특이점이 온 이질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불편함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착각해요. 이 세상 속에서 사명과 헌신보다는 적당히 믿고 기분 좋을 만큼의 은혜를 기뻐하죠. 더 많은 세상의 풍요와 기쁨을 소원하고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풍요와 기쁨과 조건들이 깨지지 않기를 원해요. 심지어 예수님이라도 나의 풍요와 조건과 이 기쁨을 깨트리는 것을 참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원수의 손에서 느껴지는 평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빠져들어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 사사가 없죠.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흘러가고 있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다스리고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사건이 흐르는 대로, 상황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에게만 나신으로서 탄생설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우리 모두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시고 모든 구원의 과정을 완성하여 놓으셨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별하여 태어나게 하시는 지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니에요. 그럼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나실인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구별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안 부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항상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순간순간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감정을 위하여, 나의 방법을 위하여, 나의 목표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에게 초월적인 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삼손에게만 초월적인 힘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죠? 기도의 능력을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강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힘이에요. 창조주의 이름, 생명의 이름, 말씀에 선포하고 있는 가장 능력의 이름,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건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권세입니다. 오직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요, 특권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 특권을 정말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다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명을 잃으면요, 유지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력을 잃게 돼요. 성도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 각자 인생에 주신 그 사명을 정말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이 방 가운데 점검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그 능력들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사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덧 나의 감정을 위해서 세상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과 동일한 감정에 휩쓸려서 그렇게 그것을 위해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의 시대에 태어났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대이죠.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혜를 사명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냥 지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바빠서, 내가 건강이 약해져서, 나이를 들어서, 아니면 나이가 어려서, 아니면 또 나이가 한참 일할 때여서
비가 와서 눈이 와서 날씨가 더워서 추워서 우리나라는 도대체 언제 교회를 가야 됩니까? 늘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교회가 존재하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영적 싸움을 피하며 편안함이 평안인 것처럼 착각하면 결국 삼손의 시대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위하여서 사용하시고 내가 그것을 위해 정말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그 길을 가고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대의 악한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더욱 힘써 선을 행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는 어두워져만 가고 이 시대는 악을 악으로 믿지 않고 악을 선으로 생각하며 더 그것에 타협하고 더 물들고 심지어 그 악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시고 창세 전부터 구별된 나실인다운 삶,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이 시대를 다스리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의 삶,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악한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더욱 힘써 선을 행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잘못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삼손의 시대처럼 정말 특이점이 와서 더 이상 부르짖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원수의 손에서 평안을 찾으며 정말 흡슬려 지나가는 이 세상 속의 모습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가 깨달아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 앞에서 부르짖으며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참된 성도의 삶, 참된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이 사명의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깨닫는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포기하고 낙망하고 타협하고 휩쓸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갔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더 주님만을 붙잡고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참된 회개를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죄된 우리의 모습을 주여 말각지 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이 시대의 악함을 따라가지 않고 심판을 또 불같이 타르며 아버지 가운데 부르짖으며 주의 이름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어둠 속에서 오직 우리의 생명의 말씀 되시는 우리 인생의 빛과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의 손에서 불편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불편하길 원합니다. 이 잘못된 죄악 속에서 불편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밖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참혹하여서 그 모습을 주님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더 사랑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것이 죄로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살아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인생을 다스릴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을 다스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을 다스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길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서 오라오니 주여 우리가 다시 이로 태어나서 구별된 자로서 정말로 인생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라는 이 초월적인 힘을 주셨는데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풀어나가는 역사가 나가서 오라오니 주여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나신의 삶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서 오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을 통해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것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냈다고 그냥 휩쓸려 갔다라고 지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길들을 깨닫고 더 힘써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안에 죄의 자만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죄를 자복하며 더 힘써 주님 앞에 나아올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교회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만큼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일에서 우리가 힘써 중보하며 나아갈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 영원히 깨어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박태환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하면서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은혜는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 영원히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태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참여해서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더 힘써 기도하는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참된 회개로 영혼이 깊이 있게 말씀이 새겨지고 결단과 적용으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은혜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세상에 만족하고 이 세상의 풍요를 기뻐하고 내 죄된 것을 제대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깨닫는 영으로 내 입술에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회개로 나의 죄를 말같이 씻기시사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교회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정교회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정교회 수련회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7월 4일부터 6일까지 있는 이 정교회 수련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하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 귀한 말씀을 받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각 목장에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각 소그룹에서 모여서 준비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길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시간 하나님이 마실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며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의 잔이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가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기쁨이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좋은 수준이 아니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막힌 땀을 무너뜨리며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차고 넘치는 역사의 막이 소로우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드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의 잠드는 영혼을 깨어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결단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삶에 적용하여서 변화되는 역사를 향해 소로우니 주여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정말 거부하시는 그 죄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다 자백하게 하여 주시며 이 회개 역사가 임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들과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 우상을 섬겼던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죄악의 모습들,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했지만 그 참혹한 죄악의 참은 선들을 주여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혹함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안타깝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우리도 함께 통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 힘써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이, 주의 말씀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오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 받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그의 입술로 그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는 마음과 그 소원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애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시고 우리 수련회 가운데 주의 은혜 역사, 임재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첫날부터 함께 참석하여서 찬양을 인도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데, 주여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의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자실 박태양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온대요. 우리의 마음 판에 심기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쪼개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정말 인격적인 체험, 은혜의 체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쭉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교회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참석합니다. 아버지, 그 젊은이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인생을 강권적으로 변화시킬 능력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옆에 있게 하시길 소원하오니 주여, 주여,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에게 평생에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의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과정들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며 아버지여, 모든 순간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합하게 지내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박태양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박태양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능력을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은혜 받은 목사님을 주여 말씀에 대한 자로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며 나아갈 때 그들의 영혼이 회개되게 해주시고 그 마음판에 심겨지게 해주시며 아버지여, 정말로 참된 회복의 역사, 은혜 역사, 회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수련회가 평생에 가질 때 귀한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길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수련 가운데 주의 능력 역사, 내 역사 임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전국잔치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치료와 회복 역사를 함께 하여서 모든 자들이 귀한 은혜 받는 귀한 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이 말씀의 반석, 기도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각 가정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휩쓸려 지나가는 것이 아니요, 그냥 세상에 흘려 세상에 풍파되어 세상과 함께 지나가는 것이 아니요, 각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주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시행하 내가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서울 남북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말씀의 반석,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자녀들을 온전히 예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그 가정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냥 지냈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갔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와 자녀로 그냥 세월을 보냈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게 하여 주시며, 사사로서 구원자요, 이끄는 자요, 리더요, 재판관으로서 그 모든 것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부모들에게 먼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넣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길 소원합니다. 능력을 체험하길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들마다 임하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부모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며, 나부터 먼저 변화되서 부모가 먼저 변화되고, 부모가 먼저 회개하며, 부모가 먼저 깨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야 부모의 입술에서 참된 하나님의 간증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공경을 만났을 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마다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말씀하시기에 소원하오니, 능력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모를 통하여서 이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이질적인 순간이, 이 이상한 모습이 참된 것이 아니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참혹한 이 현실 속에서 온전히 깨닫고 더 힘써 기도하며 이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더 힘써 선포하고 다스리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서울 남북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며,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조금 더 빨리 될까요? 네. 자, 다시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요. 우리 빠르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제가 무리한 걸 요구했습니다. 네. 이 시간 간구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정말로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이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쇼울의 힘보다 더 탁월한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창조주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힌 땅을 무너지게 해주시고 간과 육체의 질병에 응답하시길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행 가운데 우리 간과 육체의 질병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간절한 손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 역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이들을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김용진 수입사님 김미원사님을 잡아주셔서 아버지 이제 항암 3차 제가 이제 아버지 모든 가정들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여 회복 역사 내 역사 임하게 해주시고 주의 치유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사 그 의료진의 손길을 주여 주의 손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항암의 아픔들이 잘 치유되게 하여 주시소. 우리 김용진 수입사님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항의 과제들을 겪고 이제 완치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주의 역사를 감사함으로 자복하고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강하신 집사님에게 힘을 더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어려운 가운데 인생을 근육들과 세포들에게 샘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생활 가운데 불편함을 걸음이게 해주시고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강하신 일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장 일사님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베트세랑 이르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 모든 과정마다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암들을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과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혜자 권사님 어깨와 허리의 모든 통증들 치유 역사 회복에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너희의 더욱더 강건하길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교회를 섬겨서 우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노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은혜자 권사를 붙잡아 주시고 이교와 장로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는 모든 종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백원 집사님에게 시제의 모든 장애들을 치유 회복 역사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를 믿사오니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주님 생명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박영수 집사님의 모든 마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돕는 정도 이스라엘에게 샘을 불어넣어 주시며 유성년 집사님 더 힘있게 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김영희 권사님 무릎에 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 강권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잘 감당하며 나가게 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명희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양쪽에 있는 물로서도 잘 맞춰서오니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더 힘을 넣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 영광을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연자 지사님의 박인수 명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더디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양물이 잘 흡수되게 하여 주시고 양물에서 모든 그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선에 붙으시길 소원합니다. 박인수 명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김모습 권사님 새 힘을 더하시길 소원합니다. 그 마음에 침체되어 있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서동왕의 삶도 치매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모시기에 더 아름답게 주님의 찬양하는 역사가 더 노년에 더욱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경민 지사님의 이석준과 모든 과정도 함께 해주시고 박솔래 지사님의 손목 통증에 치유해 주시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솔래 지사님의 치아염증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시고 김혜준 지사님 어머님 회복하시고 정창원 지사님과 최현자 지사님 주여 도시길 소원합니다.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에 대해 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교통사고 이후에 아버지 그 모든 것도 회복되게 해주시고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고 박현정 목사님 주여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여 그 영혼과 영의 주님께서 강건자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박현정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로 또 마지막까지 또 효를 받게 하시고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을 선포하게 해주시며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박현정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봉정 목사님과 어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더 기쁘게 해주시고 주의 도시 역사가 임하게 소원하오니 오 주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며 주의 마음 가운데 주의 육체 질병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영적 회복을 누리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을 주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그 모든 장애물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가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와서 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 역사 은혜 역사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 주일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일 예배를 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각 성도들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한 주가 바쁜 삶을 살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아버지 그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주여 긍휼히 여기시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찬양 가운데 임재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기도를 통하여 결단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마음에 임하게 소원하오니 주여 예배를 모든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의 예배를 주여 홀로 임재하시며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사 악한 세력을 무너지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 주여 기뻐 뛰며 찬양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길 원합니다.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그 힘 있는 능력을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가 삶으로 열매맺고 결단하는 연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더욱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소원하오니 아버지가 각 사람들에게 받는 그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막힌 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답답한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 맺게 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돕는 손길을 보내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은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순적히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더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게 업무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과 우상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고 우리 땅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길 소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이 나라와 민족은 더욱더 아름답고 깨끗한 나라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때의 이 음란과 우상숭배의 문화를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부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노은 선교사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중국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주여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순적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그 중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이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노은 선교사님과 우리 선교사역과 나라와 민족을 삼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정부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뽑으셨사오니 주여 그를 통하여 업무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움을 든 이 나라가 더욱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옳고 그름이 분별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끌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심으로써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그를 통하여 그 정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분별되게 하여 주시며 바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란과 우상 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때 이 죄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때 이 죄악이 더욱더 이 세상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가 자라날 이 세상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닫힌 내가 시간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더 아름다운 이 나라 민족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본연에 있는 동포들을 지켜줘서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각 가정들마다 지켜주시고 사역을 보호해 주시며 부흥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을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상황을 주님 하시오니 위로 역사 은혜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선교사님들 더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노은 선교사님들 오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을 하시오니 그 땅 가운데 주여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복음을 더 힘있게 받았던 그 나라가 더 힘있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은 선교사님, 전대희 선교사님, 전미자 선교사님, 김창근 선교사님, 정경훈 선교사님, 강성철 선교사님, 이규성 선교사님, 김광현 남인의 선교사님, 성원 선교사님 주여 듣게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 설레 천국에 더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힘써 전부를 전환해 나갈 때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길 소원하오니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역을 우리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구별하여 그의 아들들,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으로써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받는 것을 보며 도전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다 함께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여 나의 인생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기도와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다스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명으로 완성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마지막으로 마음껏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